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원 혹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당이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색彩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건물을 세계 최고의 걸작품, 예술품이다, 거기에 최고의 점수를 줘서 1위로 등재한 적도 있습니다. 1520년 스페인 세비야 성당이 건축되기 전까지 한 1000여 년 동안 이 성당 세계 최고 또 최대의 성당을 또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고민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 성당을 짓는 일이었죠.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유스티니아우스 황제가 더 개축을 하고 지금의 이제 모습으로 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여 년 이상을 이 성당이 이어온 거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황제 대관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1453년 오스만 이슬람 제국이 이제 침입을 해서 이 동로마 성소피아 성당이 많이 훼손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제국 오스만 그 제국이 이 성당을 알라신을 예배하는 모스크로 개조를 했습니다. 워낙은 그 안에 벽화도 있고요, 천정화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림도 있고 또 여러 황제 그림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신앙적인 그런 고백의 그런 그림들, 모자이크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회칠을 다 해버린 거예요. 하얀색으로 그 안 보이게 기독교의 색채를 이제 지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피아 성당에 미나레트라는 큰 첨탑을 4개나 세웠어요. 이게 또 로켓처럼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첨탑을 세웠는데 이게 바로 모스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를 예배하고 또 마호메트를 칭송하고 하는 그런 모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22년까지 이것이 진행되어 왔어요. 한 500여 년 동안 모스크로 그 성당이 변해서 그곳에 이제 알라를 섬기는 곳이 됐죠. 1922년에 그 국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왕정이었는데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소피아 성당에 있는 그러한 그 벽화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회를 다 걷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각종 그 신앙적인 또 우리 크리스찬의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훼손됐고 또 그 성소피아 성당을 가지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은 이 이슬람 세력에서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살피면서 그 전부터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1453년 이 동로마 기독교 국가가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4차 전쟁인데요. 이 십자군이라는 것은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군대입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슬람 세력에 점령당하고 있는 것을 빼앗자, 회복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런 운동이죠. 그런데 이게
2차, 3차, 4차를 거치면서 퇴색이 되고 이 사람들이 노략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동서로 갈라진 로마 제국이지만 이 십자군들이 제4차 전쟁 때는 이 같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동로마 제국을 침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 있는 유물, 부화들 다 걷어가 버려요. 벽에 금박을 해놓은 것도 다 떼가 버립니다. 벌써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살육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파가 생기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를 다 걷어놔서 거기에 이제 모자이크 화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이 성당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물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은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 그림에 얽힌 이야기들, 스토리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왕의 그 세력을 비호하는 그런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벌써 썩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긴 했지만 그 전부터 무너진 거예요. 더 크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슬람 세력이 다 무너진 거 그저 죽은 겁니다. 어부지리로 죽은 거예요. 모든 나라와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예부적인 그러한 조건과 환난과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보다도 벌써 그 전부터 내부에서 부패되고 분열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예부적인 환난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영향받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안에서부터 무너져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교회는 더 강건했어요. 더 순수했어요. 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어요. 부유해졌습니다. 많은 보화와 유물이 성당에 가득 차게 됐어요. 성전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부패합니다. 썩어버려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되고 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매맞아도,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날마다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더 겸손히 비우면서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을 계속적으로 견지한다는 게 이만큼 쉽지 않는 일이죠.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우고 순수한 신앙을 견지해 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교활함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원한을 사게 되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하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줘요. 너로 인해서 온 지면에 내 자손이 넘쳐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산촌 댁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했듯이 머슴처럼 살아요. 외삼촌 집이지만 진짜 고생하거든요. 그렇게 고생한 후에 그가 이제 아버지 집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을 이루고 이제 재산도 좀 있게 됐습니다. 온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형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이제 점점 고향집에 가까우는데 형이 계속 걸려서 그가 한 강가에서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형을 대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형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둘이 화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진짜였을 거예요. 진짜. 그게 막 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였을 거예요. 막 기쁨과 감격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질 않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고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충격적인 거죠. 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것을 안 디나의 오빠들이 일어납니다. 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칼로 쳐 죽여버려요. 자기 허리에서 난 아들들이 이런 살육국을 벌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그를 엄습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가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을 살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그 기간, 형과 극적인 화해도 이루어지고 또 딸 디나의 사건, 아들들이 사륙을 벌린 그 사건, 그 어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 지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 30여 년 동안 살기가 바쁘다 보니, 여러 일을 겪다 보니 옛날 30년 전에 들판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도망자 신세로 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편만케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30년 동안 이걸 잊어버렸어요. 30년 동안.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벌써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도 10년이 되잖아요. 그 어간에 이곳저곳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게 생각이 잘 안 났던 거예요.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약속 지켜라.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거기에 바로 야곱이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너희들은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는 것을 보면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예로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그 신상을 숨겨서 가지고 옵니다. 그럴 정도면 지금 복수로 나와서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좀 미온적인 신앙이 돼서 30여 년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물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했던 거예요.
그 청산이로 완벽히 청산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결케 하라 하는 것은 심령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양적인 팽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인격의 변화를 말해요. 신앙의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은, 이 옷은 패션이에요. 유행의 첨단이 이 옷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화와 양식을 바꾸어라, 그것조차 철저히 돌아서라 하는 그러한 도전이에요. 엉성하게 어정쩡하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라, 철저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가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신앙은 공동체성으로 확산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도전해야 돼요. 함께 나가야 돼요.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도전하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사실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육을 벌인 사건은 야곱의 마음에만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야곱이 도전하니까 그럽시다 하고 동참하고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좀 잘 풀리고 재산도 늘고 이럴 때 좀 하나님을 찾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호되게 혼나야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수한 신앙,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응답이 있어요. 어떻든 그렇게 호되게 맞고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는다는 건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신앙의 순수함과 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토대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깨닫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자,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삶으로 나가자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내려놨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귀에 있는 귀걸이까지 다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이 귀걸이는 단순한 장식품 이상이에요. 거기에 우상의 부조가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이게 마치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섬기는,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까지 다 빼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었다는 것은 죽여버린 거죠.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그런 결단입니다. 금붙이 은붙이로 된 것이었어요. 보석이 박힌 것도 있었어요. 값진 거예요.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단합니다. 묻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철저한 회개가 수반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가족이 결단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은 사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겜 족속들을 칼로 다 쳐버렸잖아요. 세겜의 형제 족속들이 있겠죠. 그들이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복하죠. 복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족속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당할지 모른다 하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것 때문에도 가슴이 아팠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공격해 볼 것인가, 몰살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게 그를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들들은 정말 이 큰 살육구를 벌인 정말 악행을 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배의 본질로 돌아오고자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또 의로 여기시고 주변의 많은 족속들을 두려우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잡혀와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돼서 아마 그곳에 관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그가 개인적으로 무슨 악행을 저지르고 그가 민족이 멸망할 때 부패를 저지르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국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타오르고 정말 짓밟힘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회개 기도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민족이 범한 그 죄악을 자기가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파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가슴을 먼저 치면서 회개해요.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범죄했습니다. 통회하면서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이 철저히 야곱의 가족처럼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심했다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오히려 돕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또 변화시키고 또 막아주시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에 보면 느헤미야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고백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선 것 같기도 하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버물러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묻어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가서 뭘 했겠어요? 예배드렸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 베델에 벌써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엘 베델.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이 자리에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앞으로 펼쳐질 그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엘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살기에 바쁘고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일을 줬다 보니 예배가 차선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토대고 본질이에요. 이걸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로 제단을 쌓으라.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27장 1절 부르면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